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오늘은 25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개탄과 또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겉과 속,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겉과 속 하면 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논조대로 보면 그릇을 생각해 봅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겉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것은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겉과 속. 그러면 그 내용물과 그릇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잣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저마다 필요한 대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한 것보다 천한 것이 쓰여진다 그랬습니다. 사실 좀 천한 것이 많이 쓰여지죠. 귀한 그릇은 잘 모셔두고 집집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끼다가 영영 사용을 못하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쓰여진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겼다면 그건 쓰여질 수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인의 손에 의하여 쓰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 속이 문제요. 속이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것이 중심이요.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으로 보더라도 겉사람과 속사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겉이 잘났다고 해서 그것이 쓰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속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외모는 역시 겉입니다. 사람 됨은 그 내용은 속이겠죠. 또 그 사람이 가진 소유, 그 사람이 가진 지식, 지능, 이런 것들은 다 겉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중심과 인격과 삶의 목적과 그의 가치관, 그것은 속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속이 진실해야죠. 속이 깨끗해야죠. 겉은 문제가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겉은 속만 좋으면 점점 비춰지는 것 아닙니까? 진실하면 얼굴에 비춰지고 그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흐르면서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자, 그릇을 놓고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이건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 이건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인격이 그 속에 있고 겉만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겉을 깨끗이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럽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특별히 우리 형편 가운데 그런 것 같은데요. 그저 누굴 만나러 간다든가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미장원에 가서 몇 시간씩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마사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간 잔뜩 꾸며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속입니다. 그렇게 잘 꾸몄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엉망입니다. 교양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고 인격도 없습니다. 속은 텅 비었습니다. 속은 썩었습니다.
속은 예수님 말씀대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잘 꾸몄습니다. 사실 속이 시원치 않을 때 겉을 더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수식어가 많습니다. 설명이 깁니다. 그것도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속은 달리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화장이라는 것도요, 알고 보면 위장 아닙니까? 주름살 있는 걸 없는 것처럼, 늙은 걸 안 늙은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위장인데 그걸 적당히 해야 속아 넘어가지 지나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것과 위장은 다른 것이거든요. 청결함과 위장은 같은 게 아니에요. 청결하게 해서 그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과 그 속에 더러운 것을 위장을 해서 거기다가 가감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화장이라는 것도 지나치면 천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지나치게 되느냐? 그건 속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겉으로 위장하는 것이죠. 속이 충실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혹 멸시할까, 혹 무시할까, 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해서 자꾸 위장을 하고 포장하니까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속에는 탐욕과 음탕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위장해서 외식하게 거룩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옷이 특별합니다.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걷고 길을 가다가 손을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다니거든요. 자,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악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겉은 거룩하게, 예수님은 정면적으로 지적합니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데 겉만 깨끗하게 하는도다. 외식이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건 사실이죠. 우리가 건강으로 말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건강은 약해졌는데 자꾸 바른다고 예뻐집니까? 그래서 요새는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먹지 않습니까? 먹어서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보이도록, 그러려면 건강미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먼저 속을 건강하려면 마음이 건강해야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그래야 몸도 건강해지지. 마음은 썩어 죽어지고 잠을 못 자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내과 의사의 말입니다. 그의 기록을 한번 보면요. 내과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진찰을 하고 결과를 말합니다. 결과를 알려줄 때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고 하니 당신은 지금 암입니다. 잘 살면 6개월, 못 살면 3개월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될 때 제일 괴롭다는 겁니다. 그럴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환자에게 한번 물어본답니다. 혹 3년 전에 무슨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사업상이나 가정으로나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고 상담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딴 데로 돌려서 얘기해보면 하나같이 정확하게 3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말한답니다. 큰 사건이 있어서 잠을 못 잤다. 한 주일 열흘 동안 꼬박 밤을 새운 것이다. 벌벌 떨면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질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런 기간이 일주일 동안 대체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때 얻어맞은 겁니다. 그때 공격받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발병이 돼서 점점 자라. 그래서 오늘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병이요, 정신적인 병, 속사람의 병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겉사람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런 것을 심령의학법이라고 해서 가만히 추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저항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첫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이어집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회칠한 무덤. 우리는 무덤에 회칠하는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산이 많아서 자연 동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비가 오든가 하면 거기 들어가서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쓰여지는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5만 명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절기가 되면 한 18만 명이 모인다고 그럽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8만, 근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들면 어디 숙소가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 주민 집에 민박을 하죠. 그래서 5사람 집에 10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모자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느냐. 비가 오면 갈 수도 없고 춥기도 하고 이러면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굴이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덤입니다. 여기다가 시체를 넣는 겁니다. 자자손손 시체를 계속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 다 썩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으로 쓰여지는 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기에 또 비가 와서 하룻밤 굴 속에서 지내야겠다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시체가 들어있는 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은 다 알죠. 하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은 이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큰 절기를 앞두고 무덤에다가 회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 입구를 하얗게 칠합니다. 절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아치 같아서 보기가 괜찮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나 속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회칠한 무덤 같다.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입니다. 가장 거룩한 척하고 좋은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다니는데요. 속에는 더러운 악한 것이 있도다 외식하는 자여. 겉으로 꾸미는 사람, 겉으로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요. 그에게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속부터 깨끗이 해야 합니다. 속을 깨끗이 하면 겉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겉을 장식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외식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거짓되면서 진실한 것처럼 악하면서 선한 것처럼 바로 그것이 외식입니다. 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더러움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위장해서 거룩함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외식하게 되면 이제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회개할 길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더러움에다가 플러스 알파 거짓을 더합니다. 더러움에다가 거룩함을 더합니다. 그러면 구제받을 수 없는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속은 더러우면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문제는 이거죠. 양심도 속이려고 하고 사람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기도하십시다.